어리석은 부자 비유, 만몬 자본 세상에서 장물합 인생을 살다. 김철호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 비유의 현실 세계 이해하기, 더해서 비유 본문 저자와 교회들의 비유 읽기와 해석 살펴보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어디서 또 어떤 이들에게 이야기했을까? 누가복음 상황에서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장소는 예루살렘 주변 유대 지역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야기의 청중들도 유대 지역 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 주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유의 현실 세계 무대인 유대 지역 또는 예루살렘, 나아가 갈릴리 지역 유대 주민들의 삶의 바탕은 어떠했을까?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자기 정체성 고백이야말로 노예들의 하나님 야훼 신앙 고백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인류 문명사 속에서 히브리들처럼 노예들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신 그런 종교는 성서밖에 없다고 이해가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 정의와 평등,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세상을 꿈꾸다가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유대교라는 그런 민족 종교로 이렇게 전락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대 히브리 해방노예들의 땅 노매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런 땅 노매기의 핵심 신앙 고백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 해방노예들의 자장농 중심의 해방 공동체, 사회경제 공동체, 토지 공개념은 히브리 야훼 신앙 평등공체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으로서 그게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정서 속에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 속에 면면이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유대 지역 또 갈릴리 지역은 소수의 독점 대지주들이 지배하는 소장농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성서의 아하방 시대 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처럼 땅 노르매기, 평등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신 소수의 권력자들이 거의 모든 땅들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서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무대 배경에서 보듯이 예수 시대 유대 지역 또는 갈릴리 지역 상황에서 헤로드 왕가 또는 제사장 그룹 등 소수의 그런 부재지주들이 모든 땅을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시대에 이르러 히브리 공동체들의 안식년제도, 희년제도, 토지법, 이자법 이런 것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종교적인 신화로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성안 주민들의 삶의 마당은 어땠을까? 헬라 시대로부터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소비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세계 대상인들이 다메섹으로부터 또는 두로 항구로부터 예루살렘을 이렇게 오가면서 상업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로마 제국 국제 무역상들이 드나들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중간상, 소매상 또는 수공업자들의 사업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곡물시장, 과일시장, 가축시장, 목재시장, 고리대금업자 시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노예시장까지도 존재했었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도 아주 드러내놓고 이제 상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아예 하나의 큰 종교 시장이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이 이렇게 국제 도시화 되는 데에는 디아스포라와 거룩한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로마 제국 전역에서 거룩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왔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지중해 세계 전 지역에서 몰려드는 이 성전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국제 상업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예수 시대 예루살렘 성안 주민들의 삶의 마당은 어땠을까? 예수 시대 예루살렘 인구는 대략 평소에는 한 3만 5천 명에서 명절이 되면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12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인구들이 들쑥날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왔던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일부 부자들 아니면 또 아주 가난한 이들이 아예 귀향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빈민 계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유대 주민들 대다수는 가난한 빈민 계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버린 알품파리들, 비유에 많이 나오는 예루살렘 주민 그룹이죠. 또 그 땅에 매여 살아가야만 하는 소장농들, 암아레츠라는 사람들이고요. 노예들, 이런 저속 계층들이 다수였습니다. 성전 구호금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부와 고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어떤 부유한 사람의 삶의 마당은 어땠을까? 실제로 유대를 비롯한 갈릴리 지역에는 대토지주 기업농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대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런 역사 기록물들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대토지주이고 곡물 대상이며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니고데모가 성서에 나오는 니고데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기 70년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중들이 아마도 이제 젤로 땅이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 니고데모 곡물 창고에 밀과 보리를 탈취하고 창고를 불태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대 파피루스 문서들에도 대쥐주이며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성서에 나오는 그 요셉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유의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 어떤 부유한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이며 곡물 상인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부자란 대사제, 또 대지주, 대상인, 세금 청부업자, 고리대금업자,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텐데 아주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예루살렘 중산층으로는 자기 가게가 있는 소매상인들 아니면 자기 작업장을 가진 수공업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 청중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예수 시대 유대인들에게 부의 싸움은 사회적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핵심 주제는 부의 독점과 싸움입니다. 또한 비유의 청중들도 부에 대한 욕망과 싸움의 탐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오래된 바알 종교, 바알 신은 지배와 풍요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바알 종교에서 부의 독점과 싸움은 모든 이들의 바람이고 인생의 목적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체제에 살아가는 소시민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부에 대한 그런 욕망들을 예루살렘 주민들, 유대 주민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해방로의 야훼 신앙 공동체는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다윗 왕조 시대로 접어들며 야훼 신앙 평등 공동체, 평등 사회 체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롯이 양육 강식의 독점 경제와 억압 착취 경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 해방로의 공동체 야훼 신앙에서 부의 싸움은 야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악입니다. 히브리 해방 공동체의 만나 사건, 또 땅 나누매기, 토지법, 이자법,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 등이 이러한 야훼 신앙 정신을 절절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야훼 신앙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부의 착취, 싸움, 독점을 사회적 죄악으로 성토합니다. 자, 그러면 비유 본문 저자와 교회들의 비유 읽기와 해석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비유일까? 예화일까? 누가복음 저자는 자신만의 특수 자료에서 본문을 옮겨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는 비유 본문을 아주 분명하게 예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비유 본문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 죽음, 종말을 경고하는 예화로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자는 예수의 비유 이야기에서 청중들을, 예수의 비유의 청중들을 비유 본문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예수의 비유 이야기에 대한 청중들의 생생한 반응과 갈등, 소란스러움, 그것을 통해서 솟구치는 비유의 다중은유들을 비유 본문에서 완전히 뭉개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개작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구 교회들은 2000년 동안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대로 본문 비유를 예화로 읽고 해석해 왔습니다. 화면 그림들이 이제 교회들의, 서구 교회들의 예화로서의 본문 비유 해석을 증언해 주는데요. 가운데쯤에 있는 그림이 제임스 티소트라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부자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독점하고 자기 부귀영화를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큰 칼을 가진 천사, 죽음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렘브란트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그림입니다. 부자가 많은 재물들을 쌓아놓고 자신만의 누림을 이렇게 골똘히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비유 본문 저자는 부자의 많은 부와 재물이야말로 인생의 종말인 죽음 앞에서 그저 무가치할 뿐이라고 노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들도 비유 본문을 예화로 읽고 해석하면서 부자의 인생 종말로서 죽음을 통하여 독자 자신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성실한 교우와 교인들의 예화로 본문 비유를 읽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고 싶지 않고 되려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교회들은 예화로서 비유 본문의 뜻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이 자세히 읽기만 해도 그저 저절로 본문 비유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부와 재물은 인생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인생에 대한 교훈과 윤리를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화로 읽으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왜 예수의 비유를 저자의 예화로 바꾸어 자기 복음서에 기록을 했을까? 실제로 예수의 비유 이야기의 유대인 청중들조차도 아마도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별로 이렇게 큰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비유 이야기꾼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신앙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가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신앙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비유의 청중들의 반응은 아마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에서 조금 떨떠름한 그런 반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 시대 유대인들의 종교 심성 속에 부와 재물에 대한 독점과 싸움을 사회적 제약으로 여기는 야훼신앙 전통, 그런 전통도 있었고 또 반면에 더 크게 부와 재물을 독점하고 쌓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만문신앙에 대한 그런 숭배가 더불어 같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언감생심, 부와 재물에 대한 독점과 싸움을 꿈꾸어 볼 수조차 없었던 이 비유의 청중들이었지만 예수의 비유의 이야기는 영 마음에 와 닿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도리어 청중들 속에 섞여 있었을 소수의 기득권 계층,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청중들은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커다란 반감을 드러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처해 있었을 로마 제국 종교 상황 안에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신앙 사상과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는 사실 로마 제국 안에서 이름 없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독특한 신앙 사상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지배 체제로부터 아주 종교적 탄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초대교회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교를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도덕적이고 우월한 초대교회 종교 사상을 이렇게 선전하고 선동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 안에서 크게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초대교회의 올곧은 신앙 사상을 또 올바른 종교 윤리와 신앙 정신을 선동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의 비유 이야기는 초대교회를 대변하는 종교 윤리와 사회 윤리로 그것들을 설명하는 예화로 새롭게 꾸며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의 비유를 예화로 꾸미면서 비유 본문 바로 앞에 형제 사이의 재산 분배를 요청하는 재산 분배 재판을 요청하는 사건 단락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사건 단락에서 예수는 자신의 부를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탐욕을 경고합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어떤 탐욕으로부터도 너 자신을 지켜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신만을 위해서 쌓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려 하지 않는 자와 같다. 누가복음 저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화로 꾸미면서 이런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의 비유 이야기 끝에 자기 말로 한 절 더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복음 저자가 자기 말로 덧붙여 놓은 이 한 문장이 뜻하지 않게 매우 은유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유의 독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마당을 자신만을 위해 쌓는 자 또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려 하지 않는 자와 마주 세워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신앙 은유들을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저자는 자기 복음서에 그에 대한 답들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십시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초대교회 신앙 사상과 윤리 또는 종교 사상과 윤리로 설명하는 예화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자기 복음서에 실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란 자신의 소유를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려 하지 않는 자는 자신만을 위해 쌓는 자이다. 초대교회에 이어서 서구 교회들도 예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화로 읽고 해석하면서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따라서 읽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시대의 언어로 있는 예수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만몬 잡은 세상에서 장물합 인생을 살다. 비유의 현실 세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더해서 비유 본문 저자와 교회들의 비유 읽기와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의도한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종교 윤리로 또 기독교 윤리로 읽고 해석하고 또 거기서 좋은 신앙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것 괜찮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예수의 비유로서 예수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은 누가복음 저자의 예화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읽어서는 그 예수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깊은 신앙의 은유들을 다 찾아내어서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시대의 언어로 있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만몬 잡은 세상에서 장물합의 인생을 살다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